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이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죠. 둘이, 이 세 사람이 한 가족입니다. 나사로는 오빠고 마리아, 마르다는 동생들, 여동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잘 섬겨드렸고, 또 예수님 말씀을 사무해서 듣고,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던 그 유명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네 마디, 글쎄요, 이 네 마디만 전했을까요? 또 너무 짧아요. 오빠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전해주는 사람이 딱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연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전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네 마디 말, 기록된 그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또 혹시 조금 이렇게 다른 의도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전달이 됐을 때는 그 말의 자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은 그 내용 자체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숙한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는 참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란 말은 아빠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뭘 요구합니까? 그러지 않죠. 어린아이가 3살, 4살 된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아빠, 엄마가 마음에 드는 거 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뭐든지 막 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은 주고 안 주실 것은 안 주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굳이 정형화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기도도 있고 저런 기도도 있고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의 기도도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면의 기도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딱 고정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요, 편협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폭이 넓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이해력이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만 딱 고정해서 그것만 옳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참 신앙이 좁아져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은 성경에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딱 봐요. 다른 것들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렇게 폭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내가 막 죽게 됐는데, 미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르고 기도를 합니까? 이해를 해야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조용히 기도하는 걸 원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돼 있고, 박수치며 손뼉치며 춤추어 또 속옷치며 찬양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바지가 벗겨지기도 하고, 이 찬양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요청 속에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주여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처럼 주여, 선생님이 아니야.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냥 좋으신 분도 아니고요, 인기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고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보시옵소서, 이 말은 주목해달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복을 주시되 평강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한다고 세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좀,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광채를 비추어 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세 번째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곧바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병들어 죽게 되었다 하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딱 읽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것을 좀 심층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기도에는 섭섭함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 지금 그 자리에 없잖아요. 근데 오빠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해 하거든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섭섭해요. 하나님만도 섭섭하고 막 다 만사가 다 싫고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또는 섭섭함이나 원망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빠가 죽게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협박, 공갈 이런 것도 없어요.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금식할 테니 안 들어주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서원 형태로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서원 형태로 하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 뭘 하긴 싫은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을 떠날래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협박하고 공갈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고쳐달란 말이 없어요. 이 말에 고쳐달란 말이 있나요? 물론 의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달란 말이 없어요. 그냥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시라는 말도 없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런 말도 없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몹시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시라는 말도 없어요. 고쳐달란 말도 없어요. 죽게 됐는데. 그리고 이런 절박한 상황 중에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고요, 예수님을 여전히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주님께서 무언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려거든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주권과 선택과 지혜에 대해서 월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하고 상황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그냥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100% 옳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막 죽게 됐는데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냥 너무 담담해요. 하나님, 오라버니가 죽게 됐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분통이 터지든지 저주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저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물론 본인이 병이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빠가 죽어가니까 그럴지 몰라도 오빠는 간절하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예수님에 대해서 환경을 얘기하고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예수님에게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감정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예수님에게 아뢰죠. 자,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라 병감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죽을지 모른다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있었다고요? 이틀을 더 있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간절한 그 상황을 들으셨습니다. 그 오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병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가를 받고도 급히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과는 좀 다르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절히 무언가 요청을 하면 즉시 예수님께서는 항상 반응했습니다. 단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반응을 보이셨는데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응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지체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예수님이 지체한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표. 두 자매는 되도록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마리아 마르다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달랐습니다. 사람은 내 시간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때를 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맞으면 좋은데 서로 다르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요, 늦으시거나 일찍 오시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때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기도를 부모에게 어떤 것을 요청을 할 때 곧바로 들어주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야, 조금 더 기다려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내가 해줄게 라든지 이것을 성경책을 몇 번 읽으면 내가 해줄게 라든지, 또는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모가 생각하는 시간이 있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다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때문에 지체가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지체가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 마르다 두 자매가 생각하는 방법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는 병들어 죽게 된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병든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원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죠.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셔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더 크고 깊고 놀랍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이 지연될 때 시험 들거나 섭섭해하지 말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여기서 나사로는 실제로 죽는 거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죽은 겁니다. 나 자신은 철저히 죽고 하나님은 내 속에서 살아나 계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은 빛을 발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고난, 엄청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아지기 전에는
다른 말로 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복이 지연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전에 사람을 낮추십니다. 복을 주는 거 하나님 높이시는 거죠. 그런데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낮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높이 됐을 때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오히려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낮추세요. 그것은 뭐 성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됐든지 다 똑같습니다. 나는 낮춰지기 싫어요. 나는 낮아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도응답이 지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직 덜 죽은 게 무엇이 있나? 물론 뭐 다 죽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으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이 다르고 예수님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예수님하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틀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시간과 방법은 다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머릿속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했냐면 믿음을. 제자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자들,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부모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도 큰 어려움을 2번 당했는데요. 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어떤 신앙 간증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지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 고난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엄청나게 힘든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교회에 우리 교회는 참 큰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우리 교회, 저는 그걸 교회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정호 권사님 이야기, 암 수술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옥상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옥상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이거는 그분이 어려움을 당한 문제죠. 그분과 그 권사님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문제를 더 넓혀서 우리 교회의 간증이거든요.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 각자 개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어렵고 힘들 때 의사만 찾고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는 사업이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는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그런 음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도 바라보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간증은 한국 교회의 간증이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은 정말 놀라운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에 설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설교할 때는 이제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간간히 이야기를 섞어서 하지만 이제 외부에 설교할 때는 뭐 부흥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타이틀 주제 하나 해놓고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럼 지루하지 않죠. 재미있죠. 이제 저도 우리 외부에 설교하면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교회 한 번 하고 나서 얘기하고 그만둬야지 맨날 그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외부 가면은 뭐 1시간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많은 우리 교회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다 하면 은혜가 충만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놀랍다,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는 건 쉬워요. 이제 여러 번 제가 우리 교회 15년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5년 똑같은 성도들 데리고 설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잘 잊어버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을 못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시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무지 많이 쓰는 편인데 요즘 들어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제가 쭉 돌아봐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설교를 또 쭉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옛날 설교가 더 은혜로운 설교들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은 은혜가 좀 떨어졌는지 그때 설교가 훨씬 더 은혜가 많아요. 또 외부에서 설교하는 유명한 설교자들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야 어떻게 저분은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뭐 감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으시다.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더 큰 방법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